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 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아멘. 제가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되게 배운 게 하나 있었는데요. 뭐냐면 기초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건물을 높이 올리려면 이렇게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요. 그 기둥을 잡아주는 기초가 너무 중요하다. 그것을 수도 없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만 세웠을 때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아무리 기초를 단단히 세워도 옆으로 미는 힘에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둥이 옆으로 밀면 아무리 밑을 튼튼하게 잡아줘도 이렇게 넘어집니다. 그래서 옆으로 미는 그 횡 압력을 잡아주기 위해서 옆에 이제 그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빔이라는 볼을 연결합니다. 지금 우리 천장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그런 그 빔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우리 신앙에 한번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하나님하고의 우리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가 좋아야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가장 기초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관계만 좋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좋지 않아요. 흔들릴 수가 있는데요. 어떤 문제냐면 수평적인 관계, 이웃과의 이 수평적인 관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신앙에 풍파가 올 때 쉽게 넘어집니다. 옆에서 미는 힘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작은 풍파에도 이렇게 막 흔들리게 돼요. 좌로 우로. 사람의 관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아주 조금만 내 안에 타격이 와도 금방 넘어집니다. 그래서 횡적인 이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오늘 창세기 33장이 형 에서와 야곱이 만난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장면이에요. 야곱의 스토리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는 이 야곱과 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이 두 가지 방향성을 오늘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바로 32장에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 끝에 이름을 얻었죠.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께 애쓰는 자, 그런 아주 좋은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거죠. 수직적인 신앙이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끝내지 않고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에서에게 나가도록 등 떠미세요. 그를 야곱에게 보내십니다. 왜일까요?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수직적인 신앙은 우리의 수평적인 신앙에서 드러나야 진짜 신앙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신앙에 제가 말씀드려도 두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죠.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 복음을 내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우리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2장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욕망 또 인간의 욕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떨쳐내는 게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예요. 자아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나 중심, 인간 중심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냐, 이게 아주 수직적인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 측면입니다. 근데 신앙은 이렇게 끝나지 않고요, 수평적인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또 함께 만나는 우리의 인간과 이 피조세계의 관계, 이런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이루어 나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로잔 대회에서 보니까요, 유럽 쪽, 북미 쪽에 있는 이제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생태계를 굉장히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다음 세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우리가 물려줘야 될 자연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신앙, 우리 교회 이거 따라가기 바쁜데 이 사람들은 벌써 다음 세대를 위한 자연도 생각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게 저에게는 좀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이 수평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신앙이 개인의 영성 또 그냥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사람을 향해 나가도록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은혜 받은 사람이 복음을 전도하러 나가는 것도 당연히 그런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섰다면 이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십니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이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좋은 복음,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복음을, 이렇게 좋은 복음을 왜 사람들이 싫어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 왜 거절을 하는 거죠? 이거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수평적인 신앙,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 맺는 신앙이 약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개인의 영성, 나의 기복, 내 삶의 문제, 이거에만 계속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교인들은 아주 자기 문제를 붙들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승진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막 하나님께 매달려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겠는데? 세상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공동체 전체, 하나님 나라, 원처치, 하나의 교회가 없어요. 교인들도 내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신앙 다 우리로 가니까 전체를 하나로 보는 신앙은 없습니다. 다 각자 개별 교회가 된 거죠. 개인 중심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가냐면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믿음 좋은 신앙인이에요. 너무 좋은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인데 세상에 나가면 별 차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스도인이라는 배지를 안 달면 도대체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과 삶이 분리돼요.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한참 고민을 했어요. 며칠 전에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 그리고 TV에도 많이 나온 목사님의 이렇게 문제가 유튜브에 이제 막 올라왔어요. 설교와 교인들에게는 너무 다정하신 분인데 굉장히 다정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근데 부교육자들에게는 막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듣고 충격받았어요. 제가 건설 현장에 있었는데요, 건설 현장도 욕해요. 막 욕이 난무해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욕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놀랐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된 거죠. 그러니까 이 영성과 기도는 종교인이 된 거예요. 종교인이. 마치 제단사가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주지만 자기는 추리한 옷을 입고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거죠. 종교 전문가. 이 수평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수직적인 권위주의가 생겨요. 권위주의. 아주 피라미드형의 권위주의. 이 권위주의를 요즘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죠. 교회에 오는 많은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권위주의예요. 목회자의 권위주의, 또 직분 있는 사람들의 권위주의, 텃세, 그런 수평적 신앙이 없으니까 강요된 순종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수직적인 신앙은 너무 잘 이루어졌는데 이 수평적인 신앙에서는 세상 사람들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정도라면 우리도 안 가겠다. 수평적인 신앙은 우리의 신앙이 나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수평적인 신앙에 대해서 그 중요성, 그걸 조금 더 제가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곱과 에서의 갈등 왜 생겼습니까? 도대체 이 야곱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야곱을 떠나서 한번 우리 한번 돌아보자고요. 우리 시대로 지금 그 야곱을 우리에게 한번 가져와 보자고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왜 발생합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고달프죠?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잘 드려요. 주중에는 말씀도 읽고 성경도 읽어요. 큐티도 해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왜 힘듭니까? 왜 우리의 삶이 너무 버거운 거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우리보다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은 차라리 죄책감이라도 없어요. 그냥 편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죠.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이 야곱의 사건 뒤에 150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요, 이스라엘이 패망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가죠. 구약시대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뭐냐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도대체 뭐가 문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제사도 드려요. 율법도 지켜요. 절기도 지켜요. 우리는 1년에 3-4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도 우리가 저 바벨론보단 낫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아수르보단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문제죠? 그 원인을 먼저 하나님께 찾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야.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은 언약과 인자와 진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영원하다고 성경이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까 그럼 하나님 성품이 문제는 아니에요. 이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원인은 어디 있죠? 우리한테 있구나. 그래서 그걸 찾아본 거예요. 어떤 원인이 있나?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이에요. 내가 이렇게 내 백성을 심판하는 까닭은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다른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하고의 나의 수직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수평적인 관계에 신앙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 1장 23절이에요. 너의 지도자들은 주님께 반역하는 자들이요 도둑의 짝이다. 모두들 뇌물이나 좋아하고 보수나 계산하면서 쫓아다니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해 주지 않고 과부의 하소연쯤은 뒷전으로 흘리는구나. 여기서 죄의 명확한 본질이 드러나는데요, 수평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권력, 사회 약자에 대한 사랑을 베풀지 않은 것, 정의의 왜곡, 이것이 이스라엘의 심판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야곱도 돌아보면 수평적인 문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에서에 대한 그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께 거짓말하고 그 문제가 결국 이 일을 만든 거예요. 이제는 개인의 기도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가 풀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수직적인 신앙이 수평적인 신앙으로 나가도록 하나님이 밀어내시는 거예요. 그를 에서 앞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 앞에 정면으로 서게 하세요. 그때 우리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수평적인 신앙의 문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게 또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렌즈로 다시 보라고 말을 하세요.
10절 말씀이에요.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이 야곱이 32장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죽지 않았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래서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은요, 은혜를 말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면 원래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은혜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은요, 그의 은혜를 말해요. 야곱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곱이 그 하나님과의 은혜를 어디서 또 발견하냐면 이 수평적인 관계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요. 지난 20년을 돌아보면 아마 이 야곱은요, 형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형의 그 살기, 형의 분노, 그리고 복수로 가득 찬 그 얼굴, 그 아마 형의 얼굴이 계속 생각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을 만나는 게 두려웠죠.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끌고 올 때 그 얼굴이 떠오르니까 두려운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두려움과 불평과 불만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보지 않아도 우리가 힘들어요. 그게 그 얼굴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바뀐 게 뭐냐면요, 그 두려움의 에서의 얼굴 사이에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끼운 거예요. 그리고 그를 다시 봅니다. 하나님의 렌즈로. 그 렌즈로 다시 보니까 그 살기 등등한 형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오는 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에서를 긍휼의 하나님을 닮은 얼굴로 다시 봅니다. 그 눈이 바뀌어요. 에서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진 게 아닙니다. 에서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예요. 야곱의 시선이 바뀌었죠. 하나님으로 시선을 봐주는 거예요. 야곱의 시선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먼저 딱 자리 잡히니까요, 그 에서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에서의 분노조차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용광로 속에 둘이 녹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둘이 울어요. 4절 말씀이에요.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용광로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같이 울고 웃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사실 우리는요, 구원받아도 그대로예요. 우린 변한 게 없어요. 우린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보지 않으시고요,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끼워 넣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고 너희가 의롭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거룩하다, 너희는 거룩한 성도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그 사이에 끼워 놓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사랑을 하나님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나 혼자였으면 예수님 없는 우리는 얼마든지 끊어낼 수 있죠. 그 예수님이라는 사랑을 끼워 넣으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두 형제가 웁니다. 아마 뭐 감격에 겨워서 울었겠죠. 근데 여기에 보면 그 공백이 있어요. 왜 울었는지는 안 나와요. 도대체 이 에서는 막 400명을 끌고 왔는데 왜 울었는지가 안 나와요. 그냥 마음이 녹아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할 수는 있죠. 라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마음을 풀어주신 것처럼 아마 에서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풀어주신 것 같아요. 그냥 얼굴을 보고 다리를 저는 그 야곱을 보는 순간 형으로서 마음이 그냥 확 풀어진 것 같아요. 그냥 은혜죠. 이건 은혜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관계 속에 임하시고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렌즈를 끼워서 보니까 이 수평적인 관계가 확 풀어집니다. 사랑의 문이 열려요. 예수님이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34절이에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하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걸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미 구약은 하나님이 사랑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새 계명은요 우리의 사랑이 수평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랑이 수평적으로 펼쳐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새 계명이다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이게 달라진 게 있는데 뭐가 달라진 게 있냐면 그 사랑의 원동력이 있어요.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 사랑을 힘입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해. 너희에게는 그런 힘이 없어. 너희는 사랑할 힘이 없어. 그래서 내 계명을, 내 사랑을 너희가 받고 그걸로 너희가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새 계명인 거예요.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 안에 와서 내가 너로 사랑을 베푸는 통로가 되게 할 거야. 그래서 새 계명인 거예요. 구약은 율법이었어요. 야, 내가 너 사랑했지. 너도 사랑해야 돼. 너 내가 많이 도와줬지. 너도 도와줘야 돼. 구약의 말씀이 이거였어요. 근데 바뀐 거죠. 내가 사랑하는 거야.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수평적인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몇 가지 덕목을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 긍휼한 자, 화평한 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 그런 사람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근데 이 하나하나의 계명을 보면 온유, 긍휼, 화평 이런 게 다 어떤 계명이냐면요. 관계 속에 일어나는 계명입니다.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 태도와 실천이 드러나는 것을 예수님이 복되다고 말을 합니다. 그걸 너희들이 지키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통로가 돼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을 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상을 향해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막 흘러갑니다. 그릇이 작아도 상관없어요. 커도 상관없어요.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크고 작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느냐가 중요해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 사랑을 흘려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새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그것을 또 회복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과 이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의 사랑이 흘러갑니다. 예수님과 동행이 시작되면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왜냐하면요, 이게 채워지면 넘치는 게 당연하거든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면 이게 넘치지 않고서는 그냥 주체할 수가 없어요. 막 미치는 거예요. 흘려보내고 싶어서요. 흘러가는 게 원칙이에요. 용서와 화해와 환대와 정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겁니다. 이게 수평적인 신앙으로의 방향 전환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굉장히 신실합니다. 우리가 참 잘 배웠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넘어서 세상까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요즘 사순절 기간 동안 어예 기회 챌린지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저는 이 질문이 수평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는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러니까 만나는 장면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도 달라져요. 내가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그럼 사람하고의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 오픈 카톡방에 이제 사람들이 계속 성도님들이 그걸 올리세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있는지. 그 마음들이 참 귀하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몇 개만 좀 읽어볼게요. 한 분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해 양가를 방문하는 일정에 문제가 생겨 서운할 뻔했는데 어의 기회를 생각하니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2번씩 다녀가자는 마음을 주셔서 일정을 조율해 양가를 다 방문하기로 순종했습니다. 저희의 조금의 불편함이 양 가정에 복음의 씨앗이 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요. 약간의 생각 차이로 사랑하는 동생과의 관계가 좀 서먹거렸는데 얘기를 생각하니 심플하게 전화한 용기를 주셔서 다시금 하하호호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수평으로 막 흘러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변하는 거죠. 미국의 루터교 목사님 중에 여성 목사님인데요. 나디아 볼즈 웨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좀 특이한 분이세요. 이제 청년 때 알코올 중독을 오랫동안 앓다가 나중에 그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고 신학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성 목사님인데요. 이 양쪽 팔의 사진에 보면 막 문신이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가 중독 치료를 오래 했고 중독자들하고도 함께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이분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중독자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자들, 그리고 성소수자들, 레즈비언, 게이 뭐 이런 분들이 같이 와서 함께 사는 그런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교회를 개척해서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이 건물에 그런 분들이 계속 들락날락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싫어한 거예요. 마약 중독자들, 알코올 중독자들, 성소수자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동네가 너무 분위기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주인과 동네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쫓겨납니다. 3년 만에. 근데 감사하게 그 일이 이렇게 신문에 이제 드러나게 돼요. 신문 기사를 이제 어떤 분이 써줘요.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서 SNS에 막 또 좋은 이야기들이 돕니다. 너무 연약한 교회를 우리가 좀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많은 이제 회자가 돼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30명 되던 공동체가 한 100여 명이 늘어서 100여 명이 되는 교회가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기뻤어요. 아무래도 이제 어려운 교회니까 부흥이 어렵잖아요. 늘 기도했는데 막 부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는데요. 어떤 문제냐면 너무 멀쩡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부유한 백인들, 은퇴한 베이비 부모들, 너무 지도층, 사회에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곳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기존에 이 성도님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교회의 정체성을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또 교회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주 후에 전체 회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이 소수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 부르셨으니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다 나가는 걸로 하고 나는 중독자들, 성소수자들과 함께 교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2주 동안 이제 기도를 했어요. 네,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6절이에요.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그 마음을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생각을 하셨어요. 아, 새 마음은 무엇일까? 없어져야 될 굳은 마음은 무엇일까?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가 다 모였어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왜 오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곳에 새로 오신 성도님들의 마음이 있었는데요, 한결같았어요. 뭐였냐 하면, 이 망가진 사람도 환영받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가 있다면 나도 그 교회 다녀보고 싶다. 아, 정말 교회다운 교회 나도 다녀보고 싶다. 그래서 새로운 분들이 오신 거예요. 차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로 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제 결정은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이 해야 되는 방법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께 물어요.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성도님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자기가 성소수자가 되면서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가족들과의 관계가 저는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우리 부모님 같은 분이 오시니 그분들과 함께 만나고 교제하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결론은 좋게 났죠. 다 있는 걸로. 너무 아름답게 끝이 난 거죠. 서로에게 공통점이 없어요. 이 중독자들, 성소수자들, 새로 오신 분들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둘 다 하나님의 렌즈를 끼운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한 거죠. 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앙에 이 수직적인 관계가 가득 채워지고 바로 서면요, 우리의 신앙은 수평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진짜 은혜가 우리 안에 쌓이면 우리의 시선이 바뀝니다. 사람을 보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먼저 그렇게 봐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게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우리의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리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 우리의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흘려보내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참 기쁨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참 기쁨이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하나님께 결단하며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이 내 안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웃과 가족과 형제와 많은 사람을 향하여 구체적인 용서와 사랑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내 기준과 두려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듯이 우리도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 그것이 내 안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하나님 은혜로 해결되었다면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 주변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족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믿지 않는 남편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믿지 않는 아내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믿지 않는 자녀들과 부모님에게 흘러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 다른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 내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경험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의 사랑하노라.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어떠한 상처와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과거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그 사랑을 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전달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그 사랑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 그 사랑이 임할지어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주의 말씀이 마음마다 임할지어다.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역사 있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우리 로그인처지 성도님 한 명 한 명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사랑으로 덮으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딱딱하여서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딱딱한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 우리가 놓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가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로그인처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예물 들고 왔습니다. 이 예물이 우리 온라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예물 드린 손길들 한 명 한 명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 주의 온전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수직적인 신앙을 넘어 수평적인 신앙으로 사랑을 베풀며 나가기 원하는 우리 로그인처치 모든 성도들과 이 땅 위에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